32절에서 42절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벌써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남은 10월, 11월, 12월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또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오늘 그것을 가져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12명의 제자 중에 3사람을 좀 편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이 3사람을 다른 9명의 제자가 가지 않은 곳에 꼭 특별하게 3번 데려가시는 일이 있어요. 이 3번의 특별한 만남, 특별한 데려가심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3번 그렇게 집중적으로 데려가셨고 집중적으로 교육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하여 9명과 차별화되는 3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장 35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3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자, 5장 35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빨리 장사나 치릅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머리를 굽적굽적 하면서 좀 내가 늦었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제가 믿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당황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얘기를 하신 다음에 37절에 함께 제자들과 가시다가 갑자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3명만 나를 따라와 그러시고 그래 9명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또 9명 중에는 그래 뭐 안 가고 좀 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참 좋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회당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뭐 울고 불고 장례 치르려고 분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다 나가라고 그래요. 다 나가라. 우리 이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또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해서 죽고 사람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고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울증일 수도 있겠죠. 외로움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나를 죽은 그 회당장의 아이의 딸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이 죽음에서 나를 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실존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나가래요. 그래놓고 부모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그나마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3명의 제자들, 6명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의 부모는 그냥 슬퍼하는 것,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거 하는 것밖에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은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이가 죽었네? 그냥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보는 게 실력이고 듣는 게 실력이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그 공간에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 가나, 금요예배 가나, 주일 예배 가나, 주일 오후 예배 다 가나, 뭐 내 믿음이나 당신 믿음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까지 연계가 되는데 11명의 그 제자 중에 이 세 사람의 그 사역이 특별하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의 공동서신이나 목회서신에도 이들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물론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안 했다. 물론 가룟유다를 빼면 8명이겠죠. 8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두루뭉실하게 몇 군데 나오고 마는데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끊임없이 교회사에 등장하고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서 예수님만큼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이 3번의 특별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수요 예배가, 금요 예배가, 오후 예배가, 다른 사람이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가, 또 새벽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시키는 그 특권 외에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35절부터 43절까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 사건의 제일 핵심된 포인트가 39절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고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고 죽은 것을 살릴 수 없다고. 즉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죽은 아이 분명히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은 아이를 재해석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가, 우리는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볼 때, 주님이 그 사건을 해석을 하시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잔다는 건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것도 살게 되고 죽은 것도 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우울증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내 꿈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음도 주님이 살리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야 사는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9명의 제자들 그 사건에 없었어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유시간 보내서 좋겠다, 자유시간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게 기쁨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사역에는 이 사건, 이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을 정령하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더 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경건사적으로 읽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정말 보는 게 능력이고 듣는 게 실력인 거예요.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 교수 밑에서 계속 집중하고 혼나면서 배우고 또 물어보면서 배우고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하면 진짜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가 돼서 보면, 박사가 됐는데 내가 뭐 달라질 게 있나?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게 뭔지를 모를 때 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정리가 되고 이게 해답이에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밥이랍니다. 학사, 석사, 박사. 박사 위에 뭔지 아세요? 먹사입니다. 먹사. 먹을 걸 사주는 사람이 더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그 먹사만큼 중요한 게 한 곳에서 배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은 학사의 제자 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석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만큼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사역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주님 만나는 시간에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철야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뭐 유튜브로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또 3명을 데리고 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 사건이 있어요. 9장 2절입니다. 구장 2절에 보면 엿새후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엿새후. 엿새후는 무슨 사건 후에 엿새후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8장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진짜로 그 고백이 진짜로 알고 고백한 것이냐,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냐, 엿새 후에 그의 답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엿새 후에 12명의 제자들과 있다가 갑자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만, 그러면서 이 3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줄 바에 아싸 자유시간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섭섭했을 거예요. 왜 나는 안 데려가지? 그 예수님은 편해하지. 자기 사촌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가? 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촌이 아니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공기가 이상해지고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9장 4절에 하늘에서 뭐가 슝 내려와요. 봤더니 뭐 옛날에 봤으니까 지금 알아보는 건 아니어도 딱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모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모세인데 그리고 또 엘리야인데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 오래전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시간 갖는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들은 이 모세는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토라를 기록한 그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약의 약속. 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 오래전에 천국에 간 사람들도 예수님이 소원하니까 오는구나. 우와. 9장 4절에 이 마가복음 9장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9장 4절에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뭘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예수님이 그래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러면서 9장 7절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덮으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아들 예수님에게 향해 있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하늘의 네트워크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상황이 되든지 그거 초월해서 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상황에 상관없이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쌓아둔 그 스펙에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셨구나.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정말이네.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유시간 갖고 자유시간 먹고 있는 그 9명의 제자들 왜 나는 안 데려갔어? 투정하고 있는 제자들
또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밀린 빨래나 해야 되겠다, 잠이나 자야겠다 하는 그 제자들과 다르게 그들은 그 변화산에 올라가야 되겠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두려웠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보는 게 실력이고 듣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당구장 가고 탁구 치러 가고 놀러 가는 사람들, 롤러스케이트장 가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애들에게 아이고 바보같이 공부만 하고 공부가 다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이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거. 여러분 능력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필요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능력을 경계해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제 목회가 뭔지 이제 뭐가 뭔지 뭐가 분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알겠다고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고 지금요? 지금에서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에라도 알게 해주시고 지금에라도 보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 그 수많은 독서, 그 수많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 고뇌의 시간, 자기의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헛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때가 되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함으로 그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와, 내가 예수님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구나. 그들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사건이 또 무엇을 예수님이 교육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다 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가자. 제자들이 밤에 가자고 그러니까 아유 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끔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기도하시러 가나보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따라갔습니다. 12명이 간 거죠. 근데 12명 중에 그 유고가 있어요. 누구죠?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을 받았지만 이제 그 가룟유다는 예수님 쫓아다녀봤자 자기 남은 인생에 예수님 책임이 안 질 것 같아. 예수가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 자리를 이탈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목매어 죽고 그 밧줄이 끊어져서 바위 위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여하튼 예수님이 내 길이고 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 만난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근데 이 가룟유다는 그 은 30 자기 주머니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던져버릴 그 잠깐의 그것 때문에 가룟유다는 12명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1명 남았죠. 11명에서 3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이 8명이 있는데 그 8명의 얘기가 32절에 나옵니다. 자, 11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1명과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8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있어. 언제까지? 내가 기도 끝나고 올 때까지 앉아있어. 물론 이들도 요한만 빼놓고 순교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그 8명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굵직굵직한 큰 기록들을 별로 특출나게 기록하고 특출나게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 것처럼 그 8명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앉아있어야 돼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여기에 앉아만 있기만 해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만 있어야 돼요. 앉아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큰 기도나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죠? 이천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예화가 있더래요. 교인들이 자기 앉는 자리에 꼭 앉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열심히 기도 안 돼가지고 열심히 받고 막 죄사함도 받고 막 그러는데 다 놓고 또 세상에 나가네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또 힘드니까 또 그 자기가 받아놓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또 굳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발 이 자리를 떠나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나머지 제자들을 앉혀놓고 또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 성경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주님이 나를 그 자리로 데리고 나오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사건이에요. 와, 요즘에 기도가 잘 되네. 아니요, 주님이 기도가 잘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네. 주님이 나를 그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동행, 아니면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네.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슬퍼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일 죽는데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근데 이 마음은 아무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게 해결돼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이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죽는 것도 모르고 죽는 사람의 심정도 모르고 그래서 위로도 못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슬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슬픔도 예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기에는 그 슬픔을 지고 가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슬픔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 같으면 나 권사 안 할 거야. 우리 예를 하나 들면 목사님이 초 꺼냈다고 어떤 날은 안 끄면 안 껐다고 뭐라고 목사님 물 갖다 줘야 되고 또 어떤 날은 막 잘 마시다고 어떤 날은 물 한 번 손 한 번도 안 되고 또 수건 이렇게 해주면 어떤 날은 이렇게 닦고 어떤 날은 닦지도 않고 저 같았으면 치사해서 안 하겠다고 그럴 텐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34절에 그 강하신 예수님이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예수님 약하게 하세요. 자, 34절을 우리 주영기 주사님 캐스팅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캐스팅 안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자, 예수님이 심히 고민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민 없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고민 없이 갈 수 없는 거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마음을 살리도록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그랬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견뎌내게 하는 힘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는 앉아있으라, 8명에게는. 근데 3사람은 더 가까이 부르셔놓고 뭘 요구하시냐면 깨어있어.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눈 부릅뜨고, 자, 여러분 눈 부릅뜨고 설교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번역을,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실 줄 알면 헬라어를 보면 더 은혜가 될 텐데, 그거 배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사람을 예수님이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에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37절에 이 말씀이 제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보충하고 있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1 hour거든요. 1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동안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어? 너희들이 아무리 철이 없고 몰라도 나는 내일 죽는데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더라도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7절에 베드로에게 이제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3명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늘 2003년 10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약 30년 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으니까 과거형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옛날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헬라어의 본문에 보니까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 마가복음이 기록하기 전에 30년 전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베드로에게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래요. 1시간이라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제자들은 깨어있어요. 자, 42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깨어있으라고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됐다. 그 당시에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효과를 통해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교육 헛했네 그러지 않고 이제 됐다. 왜냐하면 후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는 후에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그것을 깨달아서 너희가 그렇게 살 거니까 이제 됐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언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계속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공부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기도하면 그 열매를 따서 먹을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할 때라고 하면 씨를 뿌릴 때라고 하면 씨를 뿌려야죠. 논문을 써야 통과를 하든지 통과가 안 되든지 한 학기를 더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제 그 동창 중에 신대원 동창 중에 아직도 논문을 쓰고 있어요. 언제 쓰고 있냐? 지금 6학기 내내 쓰고 있어요. 논문만 6학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마지막이냐? 이번 학기 통과 안 되면 자기도 이제 연구 수료래요. 여러분, 논문을 써야 통과하듯이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고 읽어야 될 때는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영원히 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제 때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하면
믿음을 무장했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주랭랑 안 쳤을 거 아닙니까? 준비 안 하니까 이제 때가 끝나니까 막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주랭나는 것처럼 지금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나니까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함께 가자. 이 함께 가는 길은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이고 두들겨 맞는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는 거고 뺨을 맞는 것이고 가시관을 위에서 눌러싸고 손발에 못 박히는 것을 그들이 보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 세 번의 사건, 첫 번의 사건이 뭡니까? 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네. 나도 죽은 자를 살릴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봤으니까 그건 진짜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건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와 진짜 이분은 메시아네. 그리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 문제를 당하기 전에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이 슬픔을 지시로 그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이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나 죽기 싫어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옥문이 다 열리고 보니까 꿈에 이제 비몽사몽하게 꿈인가 막 잠결에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탈출한 다음에 오 진짜래. 근데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다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옆구리를 발로 팍 차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렇게 죽기 전에 잘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 세 번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고 그분은 능력이고 그분은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성경에만 존재하고 어떤 능력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구주로 내 안에 계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상황에도 오늘 지금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함께 나아가세요. 주님을 깨우셔서 다음 주에는 간증이 쏟아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고 기도